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결코 있어서 안 될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온 몸에 나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천형 즉 하늘이 내린 벌이라 불리며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질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야 했고 성전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각오는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면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마을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비참한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이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절규에 가까운 고백 앞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뒷걸음질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살갗 위에 따뜻한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을 낫고자 하여 그 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파로 인해 입구조차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의 침상을 맨 4명의 사람이 도착하였습니다. 인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자 그들은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겨내고 흙을 파내었습니다. 천장이 뚫리면서 그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동 속에 이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행동에 보이는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 걸린 것이라 생각 들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제사함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중풍병 걸린 자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항복의 표시이며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부릅니다. 한글 성경엔 우리가 보는 성경엔 주여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큐리오스는 주인, 지배자, 소유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황제에게나 붙이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나 랍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지배자, 주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는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떼를 쓰거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실지 말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간절한 소원보다는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그리하지 않으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가난한 심령,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자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견뎌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대함은 그 다음 고백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셔서 저 물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인 이들의 믿음은 결국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친구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겸손한 고백은 그 예수님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복과 치유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진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스치기만 하였더라도 어떻게 하였으면 했습니까? 온몸을 정결하게 씻었어야 했습니다. 그 옷은 불태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께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소멸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예수님의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창화하는 스랍들 앞에서 이사야는 절망하며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성을 깨달은 자의 탄식입니다. 그때 수랍증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워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제 많은 입술에 거룩한 불이 닿자 입술이 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자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이 제단의 숯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숯과 같은 거룩한 불입니다. 이사야 6장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입술이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회복보다는 제사함의 은혜가 우선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친구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다. 굳이 논란을 자초하시면서까지 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모여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제사하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이 치유된 것을 증거 삼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걷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더 시급한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현상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본질적인 영혼 구원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영혼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시편 32편에서 그는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자에 앉아 있어도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죄의 짐이 눌릴 때에 그는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가 노래한 행복의 조건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죄 사함의 은총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 앞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이라는 주권에 대한 신뢰를 보시고 그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무리가 이 일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